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한국인들의 영원한 스승인 원효 스님의 깨닫는 그 기연이라고 합니다. 기연. 깨달음의 인연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중도다. 그러니까 중도를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집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금강정에서 육조 해능 스님께서 깨달으신 억무소주 이생기심. 억무소주라는 것은 자기의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이 생기심. 그때는 무엇을 해도 욕심만 없으면 죄가 되는 게 없는 거죠.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원효 스님은 무덤 속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해골물 마셨을 때 보니까 밤에는 시원했는데 아침에 해골 여기가 무덤이구나는 한 생각 때문에 그냥 뒤집어져 버린 거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한 생각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을 거를 그 한 생각에 속으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에서도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하면 이제 우리의 온갖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중도할 때 중도에 집착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일어나는 한 생각이 나의 욕심이 묻어서 나오는가. 그걸 돌아보는 것이 마음 치유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고통은 생각에 속았을 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한 생각을 단속할 줄 아는 거. 이제 깨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살면 원효 스님처럼 어떤 계기에 자기도 모르게 한 생각에 속아서 하다가 아차 하고 돌아보는 게 깨달음이라 이거죠. 지금 그 상황이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견물생심할 때 생심을 내려놓으면 자각해서 내려놓으면 무심이다. 무심에서 일어나는 창조적인 자유로운 삶을 평상심이라고 한다. 무심 플러스 평상심. 무심과 평상심을 자유자재로 쓰는 것. 이것이 살활자제한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여기에 삶의 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같은 대목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것을 안타깝게도 지금 한번 부정하는 건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가래를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가래에 사로잡혀서 살거든요. 그걸 한번 부정해서 내려놓는 거. 방아착하는 거. 그러니까 부정 다음에 오는 대긍정. 부정한 그 마음을 무심. 거기서 오는 대긍정의 마음을 평상심. 요게 이제 중도의 구조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무심한 상태에서 다음에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마음이 욕심이 돌아봐서 내려놓아졌다. 그러면 인간한테는 뭐만 필요하냐면요. 내 마음이 지금 욕심이 없다면 딱 세 가지 필요해요. 의, 식, 주예요. 이것만 있으면 살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대한민국 사람 치고 여러분 당장 보세요. 옷이 다 좋으시네. 옷이 다 깨끗하게 이렇게 좋은 옷이네요. 그리고 의, 식. 공양하셨죠? 배고프신 분은 뭐 저 뒤에 떡이 있네. 가서 떡 드세요. 떡 하나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는 지금 공간이 덕분에 깨끗한 여기서 마음치유학교에서 우리가 잘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무심인 상태에서는 의식주밖에 필요한 게 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족, 우리 불교에서는 지족, 만족할 줄 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 안 된 지금 돌아가신 석주 스님 계셨거든요. 삼청동에 아시죠? 석주 스님께서 주신 그 글씨에 보면 가운데 이렇게 네모를 쓰고 위에 5오를 쓰면 나오자가 되고 그래서 오, 유, 지, 족 해서 오, 나는 다만 족 만족할 줄 지 안다.
그러니까 오유지족을 이렇게 가운데 네모에 다 이게 한자가 다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오유지족, 이것이 나는 다만 만족할 줄 안다. 이것이 열반의 중국 번역어예요. 그러니까 인도말 니르바나를 음역을 하면 열반이 되고 의역을 하면 뜻으로 번역하면 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반 그러면 너무나 아주 멀고 먼 세계인 줄 알지만 한 생각 돌이키면 내가 지금 본심으로만 돌아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상태는 그대로 만족한 상태. 이게 도지 특별하게 거창하면 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모두가 다 마음이 초심으로만 돌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초심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런데 한 생각에 속아서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구족하고 있지만 한 생각에 속아서 망상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이렇게 고통 속에서 이렇게 헤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마음 치유는 모든 고통은 생각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한 생각을 보는 힘, 보는 눈, 그것이 수행이다 이거죠. 그럼 그것이 한 생각이 언제 일어나요? 언제나 일어나고 있죠. 행주, 자와, 어묵, 동정의 경계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자각하고 따라가지 않는, 속지 않는 거. 그러니까 공부는 생각에 속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보시면 어려워요. 너무나 그동안에 생각이 나자마자 바로 그냥 생각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생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우리한테 익어 있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각의 힘으로 깨어서 속았으면 빨리 돌아오고 회복 탄력성 고무줄이 강해지듯이 돌아오고 어디로 돌아오지요? 이 자리로 우리 본래 마음의 자리로.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복습을 하면 먼저 금강정에서는 계속 같은 말이 나오는데 열애께서 설하시기를 보살, 적비보살, 보살은 적비보살, 보살이 아니다. 시명보살, 이를 일컬어 보살이라고 한다. 한번 부정하고 다시 긍정하고 산은 산이다. 산은 산이 아니다. 대긍정은 산은 다만 산이다. 이게 우리 지혜의 정수예요. 예. 자, 그래서 오유지족은 절에 가면 이렇게 저는 봤는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 돌확이라고 해서 절구통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절에 가면 이렇게 가운데 네모로 파서 물을 담고 오유지족을 이렇게 새겨 놓은 이런 것이 꽤 있어요. 가끔 보면 다포에도 이런 거 있죠. 예. 자, 그래서 그 오유지족을 우리가 한번 기준으로 가지면 좋습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존재 불만족에서 왜 존재 불만족인가? 제가 3살 때부터 가래에 시달려왔구나 하는 걸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치유하려면 자기 병 왜 그런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도 원하는 걸 성취를 해도 이 근본적인 이 불만족은 해결이 안 되더라.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건 아주 오래된 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집할 때 집이 가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만족스러워하는 내 안에 그런 오랜 습관이 도살이고 또아리 틀고 있구나 하는 걸 알은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싸우는가, 그걸 극복하는가.
그리고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이 떼쓰는 어린아이, 떼쓰는 내면아이를 다스리는 법은 사랑이에요. 자비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하게 되면 저절로 자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공부를 해나가겠지만 내면아이를 야단치면 안 돼요. 잘 자비로서 잘 다스려서 안아줘야 돼요. 그게 이제 천도시키는 거예요. 천도란 말을 우리가 쓸 때 핵심은 그거예요. 자비로서 안아줘서 모든 불만이 그치게 해서 자유로워지게 하는 거. 자, 그렇다면 이런 깊은 가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명상과 참선의 차이예요. 넓은 의미로는 참선도 명상에 속해요. 지금은 이제 명상이 대세가 되었지요. 예. 근데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본적인 차이는 참선은 꿈에서 깨는 거예요. 꿈에서 깬다는 말은 이 가래로부터 가래가 바로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그걸 깨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간단하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냐 할 때 몸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내가 누구냐 그럴 때 몸을 중심으로 몸에 있는 몸이 색이잖아요. 색이고 몸에 있는 수, 감정들, 상, 생각과 색, 수, 상, 행, 욕망들 그리고 식, 인식들 몸을 중심으로 색, 수, 상, 행, 식 우리 오온이라고 하는 그것을 나라고 동일시 해온 오래된 고정관념이 지금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게 하나의 전도 몽상이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비우시고 지금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면 깨달음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께서 기왕 이렇게 참선에 지금 인연을 맺으셨으니까 참선하는 사람은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승주 스님 말씀 빌려가지고 우리 불자 중에서 못된 게 참선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이때 못된 게 뭐냐면 간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간이 커져야 돼요. 자, 어느 정도 간이 커져야 되느냐면 몸을 나라고 할 때는 나는 이렇게 나의 크기는 이 크기예요. 자, 그런데 몸이 내가 아니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지요. 그죠? 맞습니까? 항상 마음은 두 가지예요. 마음은 생각과 감정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멸심이 있고 그것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바탕으로 언제나 존재하는 진여심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첫 시간부터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것이 대승불교의 이 실상을 보는 기본 구조예요. 그러니까 비유한다면 이런 사물들은 하나하나 사물들 그리고 생각 감정은 파도와 같고 그리고 이 바탕으로서 있는 진여심은 바다와 같아서 모든 바다가 일어났다가 바다로 사라지는 우리말에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모든 파도가 어디로 돌아가요? 바다로 돌아갔죠. 그럼 모든 파도가 어디서 왔어요? 바다에서 왔죠. 그러니까 지금 한 개 바다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체로 드러난 것들은 파도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모든 것이 삼란만상이 있는 바탕으로서 지금 우리들의 진여는 항상 진여의 자성이란 말이 따라 붙거든요. 진여자성. 자성은 스스로 갖춘 성품, 본마음. 성품은 바탕성자. 자, 그러면 간이 커져야 된다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을 들으면 몸이 내가 아니네. 몸도 나지만 진짜 나는
이 몸을 가지고 쓰고 있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마음이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 있죠? 손 한번 이렇게 들었다 내려보세요. 지금 마음이 손을 들었다 내리는 건 아시겠죠? 지금 저 말하는 것은 마음이 말하고 여러분 들으시는 건 마음이 듣고 있다는 것도 아시겠죠? 귀를 통해서 마음이 듣는다는 것 아시겠죠? 그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음은 머릿속에만 있다 할 수도 없고 육체적인 어떤 가슴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기를 말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럼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 마음은 몸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구나. 몸은 분해해 보세요. 뭐 뼈하고 살하고 뭐 핏줄하고 뭐 그런 것들이지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마음인가 할 때 여기까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알고 보면 마음은 크지요. 크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할 때 몸이 나면 이렇게 작지요. 근데 한 생각을 바꿔가지고 마음이 나다 하면 마음은 어디까지라고 할 수가 없지요. 이것을 선사들은 무변신 보살 이런 말을 쓰세요. 무는 없을 무자, 변은 변두리, 신은 몸, 테두리가 없는 몸의 보살.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가 보는 이 공간 전체가 자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알아채지 못할 뿐이지. 그러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하면 몸을 나라고 할 때는 몸 아닌 것은 남이잖아요. 아상, 인상 이래 되잖아요. 마음이 나라는 것을 정말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알아듣는다면 깜짝 놀랄 일은 전체가 마음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마음 하나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서 나와 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서의 마음을 법신불. 법신불은 우리 해인사 가면 본당이 대적광전입니까? 거기 보면 비로자나불이 수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둘이 없다는 거잖아요. 항상 전체 하나거든요. 마음은 일심입니다. 일심, 하나. 항상 마음은 하나. 이 하나의 마음을 법신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가 살아있어서 지금 온갖 형상으로 이렇게 나툰다는 말을 우리 불교에서는 씁니다.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죠. 나타난 것들은 화신불. 한 개의 법신불이 인연 따라서 온갖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나투고 있는 이게 화신불이죠. 그러면 화신불과 법신불이 둘이냐? 아니죠. 모든 물결이 알고 보면 물인 것처럼 모든 것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과학을 배워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공간이라고 할 때 이것을 물질적인 공간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물질 공간이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허공이 물질 공간으로 우리는 알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이 공간이 물질 공간이 아니고 마음 공간인 거예요. 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음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사 스님들은 물고기가 물 속에서 물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마음 찾는 것을 비유하기를 물고기는 몸이죠. 이 마음 공간 속에서 마음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 하나를 제대로만 귀 기울여서 들으면 탁 알아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의 나는 누구냐? 몸이 아니다. 마음이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이 아니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바탕으로서 텅 빈 채로 깨어있는 진공이면서 묘유고 이런 말을 이제 스니스는 많이 쓰죠. 마음을 일러서 진공인데 묘유다. 텅 비었는데
묘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적적한데 성성하다. 공성인데 각성이다. 공적한데 영지다. 비고 적 고요한데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 꽉 차 있다. 우리 마음은 알잖아요. 그 어떤 소리가 나도 즉각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는 일은 무위법이에요. 힘이 안 들어요. 이 소리 들리는데 힘드십니까? 안 들지요. 저를 보시는데 힘드십니까? 힘이 안 들잖아요.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본심은 항상 무위로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은 가래로 하는 것은 유위법. 힘든 거죠. 그러니까 유위를 놓고 무위를 쓸 줄 알게 되면 힘들지 않아도 안 되는 일이 없이 술술 풀려나가는 이제 그런 사실은 우리 보살님들과 신장님들이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알아서 다 길을 쓸어주시고 원하는 대로 환생을 일으키는 대로 다 이렇게 마련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 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무심하면 육도 윤회 세계와 또 열반의 세계가 다 통해버리는 거죠. 이 무심에서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할 수만 있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한 것은 명상과 참선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서 좀 여러분 간이 좀 커져야 됩니다. 이 몸이 나인 채로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일반적으로 명상을 하기가 쉬워요. 이해되세요? 이 몸이 나인 채로 이때는 가래에 쫓겨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명상도 가래를 충족하기 위한 명상이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것이 잠시 편안해져도 근본 뿌리인 가래가 뽑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덧나겠죠.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이런저런 어떤 명상을 해서 어떤 경지를 맛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갈까요? 생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엄청난 이 산이 높으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이렇게 하면 높으면 높을수록 깊은 계곡이 찾아와요. 이 깊은 계곡을 수행자의 우울증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세요? 수행한 사람들이 빠지는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체험을 했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어디 갔느냐. 생멸법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이 크다 이 말은 몸이 주체가 되어서 아상이 하는 수행은 생멸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죠. 부처님도 6년간 수행을 그렇게 하신 거죠. 선정을 닦고 고행을 익혔을 때는 생멸법 속에서 유의법의 수행을 한 거죠.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서 안 되더라 이거죠. 부처님의 화두는 생사거든요. 생사. 이걸 생사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 부처님은 그러시잖아요. 그 선정 고행을 하다가 목욕하시고 우유죽 드시고 강을 건너서 보리수 아래에 앉으셔서 그때 떠올린 것이 태자 시절에 농경제를 할 때 그때 이제 아버지 따라가서 행사를 하다가 당신은 홀로 잠깐 나와서 나무 밑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마음이 편했다는 것을 기억을 떠올린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이요. 막 무엇을 하는 것은 자기, 유의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부서지고 그러니까 입정하면 고요하지만 출정하면 깨지는 산속으로 들어가면 고요하지만 시장으로 나오면 다시 도로묵이 되어버리는 그런 수행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고 다 놓았을 때 어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너무나 이게 마음이 고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놓아버린 거죠. 거기서 차가 나셔가지고 지금까지 6년간 구해왔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한테로 돌아가야 될 거를 이거는 두고 뭔가를 밖에서 선정을 만들고 고행을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은 다 무너지는 것을 해왔다 이거죠. 놓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초기화되어서 초심으로 돌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우리 마음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상태.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 빅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한 생각 일으키면 이 평상심은 되지 않는 일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이제 곧 그것이 잠시 좋아지는 수행이 있느냐 하면 참선은 그게 아니라 꿈에서 깬다 이거죠. 어떤 꿈인가? 이 색수상행식 오온을 나라고 하는 이 꿈에서 깨면 나는 누구인가? 마음이에요. 마음은 어디까지 마음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대장금이 히트 쳤다 그랬잖아요. 히트 칠 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원래 장금의 이름이 대자는 아니에요. 근데 아마 그 같은 이름의 여자가 2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금, 소장금 해서 그 임금의 의의까지 올라간 그 장금을 대장금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요. 드라마 이름이지만 이 대자가 우리 인도 말로 하면 마하 아닙니까? 제가 지금 몸은 작지만 마음은 커서 어디까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없이 크다. 이것은 크다 작다를 벗어난 상대를 벗어난 크다. 이걸 지금 우리는 마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신경 할 때 마하. 이게 클 대자거든요. 그리고 장은 길장자 아닙니까? 길장자 영원하다는 거거든요. 금은 지금 금자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늘이네. 지금도 현재고 정신만 차리면 생각에 빠지면 과거 현재 미래가 복잡하지만 생각에서만 딱 나오면 지금도 지금이고 계속되는 지금을 장금이라고 불렀다고요. 선사들이 시를 쓸 때 장금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태고라는 말이나 장금이란 말이 다 같은 뜻으로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 대장금이란 말은 이 우리들의 마음이 크기는 마하고 공간으로는 마하고 시간으로는 영원한 현재. 제가 이거를 영원한 현재를 우리 한자말로 하면 무량수라고 한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장금이라는 말은 무량수부를 말하는 거죠. 무변신이면서 영원한 것. 무변신이면서 영원한 생명. 이게 우리들의 지금 본래 면목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쓰는 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의 이름이 대장금인데, 아니, 누가 그 조선시대의 그 궁녀에게 이름을 대장금이라고 붙였을까요? 또 그 작가가 귀신같이 그걸 또 찾아내가지고 역사의 한 줄 기록을 가지고 그런 드라마를 만든 거 아닙니까? 참 대단한 상상력인데 이름이, 여러분, 이름을 음미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대고 크다 작다를 넘어선 한계가 없는 그리고 영원한 현재.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전체, 공간적으로도 전체. 근데 그 시간 공간의 전체가 어디에 있는가 할 때는 할 수 없이 모든 것이 중심이니까 이거 한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디가 중심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다시 말하면 어디다 점을 찍어도 중심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여기다가 점을 찍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기 찍는 것보다는 여기 찍어야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영원, 공간적으로는 무한, 인간적으로는 여기.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이라고요. 항상 우리들이 누구냐 할 때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공간,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이것. 이렇게 펄펄 살아서 작동하고 있는 이 신통방통한 이 마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본심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지금 중도의 구조가 부정을 한번 하고 대긍정으로 넘어오는 세계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몸을 나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모든 것이 다 나가 되는 크디 큰 존재가 되는 그러니까 대긍정의 세계. 그래서 한자에 부처님 불자를 부처 불자를 사람 인변에 안일 불자를 쓰는 거 맞죠? 보세요. 사람이 한번 아니다. 아까 그 금강경에서 반복되는 이야기. 열애설, 열애가 설하기를 사람이 적비 사람 할 때 이 적비가 아니 불자다 이거죠. 그럼 사람 인변에다가 아니 불자를 합치면 시명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람이다. 할 때 이 진인, 임재선사는 무위 진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의지함이 없는 진인, 참사람. 그것이 부처불자에 담겨있는 의미고 이 한 글자 속에 우리 인간의 진리가 지금 들어있는 거죠. 모든 것이 집착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그 집착을 내려놓아라. 한번 부정을 해라. 집착 중에 가장 큰 집착이 무슨 집착입니까? 나라고 하는 집착이잖아요. 아상이잖아요. 상 중에, 상이란 말이 집착이란 말이죠. 상 중에 첫 번째가 아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극복하는 것이 쉽게 되겠습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지행합의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부처불자가 그렇고, 자, 그래서 아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내가 몸이 아니고 마음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니고 마음이라면 어디까지 할 수가 없죠. 눈에 보이는 전체가 다 자기 마음. 그러니까 손오공이 아무리 권도원을 타고 8만 리를 달려가봤자 지금 이 부처님 손바닥을 못 벗어난다는 도리예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마음은 이 몸 안에만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할 때 내 몸 안에, 내 마음 안에 살지요. 내 마음이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듯이 무량수불이죠. 영원한 생명의 부처님. 지금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무량수불 아미타불 안에서 살고 있죠, 지금.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아미타불이 놔두신 거죠.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간이 좀 커져야 된다고 지금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기존에 그 밴댕이 속 가지고는 못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간을 좀 키우세요. 좀 못돼져야 돼. 조금 못돼져야 돼요. 간이 커져야 돼요. 이걸 수용을 해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 마음을 열고 수용하면 다 마음이에요, 그냥. 그러면 이게 무량수 아미타 부처님 속이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건설한 국토가 뭐예요? 극락정토잖아요. 이게 극락정토 아닙니까? 몸을 나라고 할 때는 극락정토가 저 서방에 한없이 먼데 마음이 나가 되어버리면 저 먼 서방이 어디 있고 동방이 어디 따로 있나요? 동서남북이 어디 따로 있나요? 마음 하나인데 여기가 극락정토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눈이 몸을 나라고 할 때는 여기가 지지고 볶는 헬조선이 되고 뭐 고해가 되는데 한 생각 돌이켜서 무심히 턱 되어버리면 마음이 열려가지고 마음이 턱 열리면 뭐 전체가 다 마음 하나니까 이 마음이 아미타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효스님이 얼마나 진짜 죄송합니다. 말이 좀 똑똑하신 분입니까? 나무 아미타불 하면 마음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싹 사라지면 그대로 마음이거든요. 생각 사라진 자리가 우리들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하는 순간 생각은 사라지고 이 자리가 탁 드러나서 그대로 나무 아미타불이에요. 진짜 아미타불에 귀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천재가 모든 이치를 다 꿰뚫어보고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딱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이거든요. 그 귀한 걸 우리가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생각 돌이키면 여기가 극락정토다.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한 생각 돌이키면 부족한 것이 제가 그렇게 불만족에 시달렸는데 한 생각 돌이키면 회광반조하면
이 광이 의식이거든요. 의식을 돌려서 거꾸로 비추면 턱 하면 그냥 아무 일이 없는 무심이 열리고, 무심 자리가 바로 그토록 고대하던 지족의 자리. 나는 오직 만족할 줄 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지예요. 직지인심, 견성성불. 우리가 지금 그런 대단한 가문 안에서 지금 우리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하고, 스님들이 이걸 역대로 스님들이 이걸 지켜오셨고, 지금 우리한테 전해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절이 좋아져서 이런 좀 인문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가르침이 우리한테 지금 이어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절에 가니까 재밌는 게, 여러분, 절에 가니까 그 절에 아마 주지 스님이시겠죠. 그분이 당신이 밖에 사람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써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절에 이렇게 딱 써붙여 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외국인들도 알아보라고 영어로 딱 이렇게 Now, 지금 Life is living you. 생명이 당신을 통해 살고 있다. 너가 사는 것이 아니고, 알고 보면 간이 커지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을 우리 불교에서는 무량수, 영원한 생명,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몸을 나라고 할 때는 내가 산다 하지만, 알고 보면 나는 몸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의미로 남자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간이 커지면 나는 뭐라고 한정할 수가 없네요. 인간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할 수 없이 말을 한다면 생명이죠. 이렇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만 그런가? 일체가 다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산다기보다. 근데 참 고마운 거 아닙니까? 절에다가 팻말을 누구나 다 알아보게끔 지금 이 순간 생명이 당신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불교를 탁 한마디로 앞쪽에서 탁 전해주니까 참, 그런 눈이 있는 사람은 그 순간 확 열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연을 기대하면서 공부하기 좋습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좋은 게, 육조 스님께서 무상계, 이때 상은 모양상자니까 지금 우리 말하는 집착, 무상, 집착 없는 개송, 육조 당경에 있거든요. 무상계 속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세간 사람들이요, 세간이 복잡해서 공부할 수 없다고 방해된다고 하지 말라. 세간, 우리 보고 하시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제가자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꼭 스님이 되어서 출가만 해야만 수행할 수 있다고 하지 말라. 세간인들이요, 이 세간의 복잡한 세간사가 공부에 방해된다고 하지 말라. 공부라는 것은 항상 자기 허물을 보는 것이다. 공부라는 것은 항상 자기 허물을 보는 것이다. 당신이 세간에 살면서 세간사에 시비 걸고 방해된다고 하는 것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부는 자기 허물을 보는 것이다. 자기 허물을 보고 알아채서 방아착하면 바로 도에 합당한다. 이게 무상계에서 육조 스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맥락에서 이 세상이 지옥이냐 극락정토냐, 는 것을 누가 정할까요? 그죠? 내가 정하지요. 그러면 나한테 허물이 있으면 밖으로 허물만 보이겠죠. 다시 한번,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복잡하고 뭐 시비거리가 넘친다. 정치 보세요. 그죠? 오늘도 싸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수라한테는 아수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허물이 없으면 밖에 허물이 안 보이죠. 부처 눈에는 부처로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무리하면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지옥 따로 천국 따로가 아니고 또 예토 더러운 땅 따로 정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는 하나뿐이에요. 하나인데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가 지옥도 되고 열반도 되는 정토도 되는. 그러면 육조스님께서 세상 사람들이요 복잡하다고 해서 수행에 방해된다고 하지 말라. 음미해 보세요. 여기가 지금 복잡하다고 여기를 버리고 산으로 가야 된다고 하지 말라. 진정한 수도는 자기 허물을 보는 것이다. 자기 허물을 보고 내려놓으면 무심이죠. 그 무심이 극락정토예요. 거기서 모든 것이 아미타불의 화신이 되어서 나툰. 그러니까 이 코로나 국면이지만 넓게 본다면 내 마음에 따라서는 그동안에 너무 인간의 이기심으로 자연을 침범해서 자연을 황폐화시키니까 자연에서 살고 있는 이 코로나가 인간한테 접근 금지 해서 자숙하라 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가르침이고 코로나는 역행보살인 거죠.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이걸 알아들으면 여기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렵지만 기왕 간땡이가 붙기로 했으니까 코로나가 역행보살이라면 코로나의 가르침을 알아들으면 나의 욕심을 내려다보잖아요. 나의 허물을 보게 되잖아요. 허물을 내려놓으면 그 미생물조차도 메시지인 거죠. 아미타불께서 하도 인간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극약을 쓰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시는, 우리는 받아들여서 잘 새겨서 더욱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전체 구조가 나의 허물을 보고 내려놓으면 아무 일이 없다. 무심, 무사. 거기서는 뭘 해도 이제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열려서 잘 보고 다 아미타불이니까 1100억 화신. 누구의 화신이에요? 지금 아미타불 법신의 화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마음 하나가 나툰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한 번에는 안 되지만 이거 들어가면 이 세상이 다 하나가 되는, 이게 불법의 가르침이고 중도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